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지사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이번 주에 환우 신방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갔다 왔는데 한 군데에 있는 환우분은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있어서 환우 신방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연아 형제를 위해서, 이연아 자매를 위해서 우리 꼭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중보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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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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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가 임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사랑교회 다닐 때 거기 있었던 집사님 아들이 뇌종양 걸려가지고 3번 수술했었는데 결국은 소천했습니다. 기도했죠. 제가 다니엘 캠퍼스 학원 운영할 때 김진성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항상 끝난 다음에 데려다 줄 때 머리가 맨날 아프다고 해서 차에 누워있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도 뇌종양으로 나중에 소천했습니다.
또 우리 박명 집사님 또 딸도 또 뇌종양으로 이렇게 있다가 소천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나는 저런 사람들의 소식을 알게 되었을까? 기쁜 소식들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저런 소식들을 자꾸만 주었을까?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이 확실하다면 너가 나의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는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너희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그러면은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불신자들한테 이 소식 전한들 어떠한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랑 같이 안수받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아내분이 저희 신대원 들어와가지고 부부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갔는데 폐암 말기 판정 나왔다고 갑자기 그 전후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었는데 손 쓸 방법이 없다 뭐 그렇게 들려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나 해가지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식을 왜 자꾸만 주십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형제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더 합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품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섰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하는 자와 선포를 받는 자가 모두 다 동일한 은혜를 얻을 수 있게 주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구에롯 브리나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여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은 땡큐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궤에 넣으라 하시고. 아멘.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문서화하시기로 합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전해 내려오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의 그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문서상으로 새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이제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쓰십니다. 해주고 10계명, 1계명 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서 이런 걸 하지 마라 쭉 하면서 10계명까지 쭉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머릿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돌이었을까? 하필 왜 돌에다가 하셨을까? 라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생각해 본 적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돌에다가 새기면은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분명히. 장점도 있어요. 장점을 하나만 말해봐야 수정. 오케이. 지워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진석? 뭐가 있을까요? 수정이가 얘기해버렸어요? 역시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군요. 근데 기가 막힌 정답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권사님들도 똑같은 생각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굳이 무거운 돌에다가 했을까? 왜? 그걸 또 메고 산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굳이. 두 번째 것은 수정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한번 써지면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단점을 굳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그걸 줬을까?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이 굴레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지켰을 때 너한테 이런 것들이 생겨나, 이런 거죠. 마치 자판기에다 돌 딱 넣으면 원하는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최소한의 어떤 원리. 내가 너를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 정도는 니네가 지켜주면은 니네가 내 생각을 이해한 것으로 나와 같은 편인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하겠다. 내 백성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서 돌판을 메고 모세가 그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요란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했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춤을 추고 불을 피워놓고 우상을 막 만들어 놨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네들이 칭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는데 산이 우르릉 꽝꽝꽝꽝꽝 먹구름에 막 엄청나고 모세가 죽었나 보다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것으로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앞에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고 또 몇 명 안 되는 한 집안의 가족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만드신 어마어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사람의 수치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국한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궤를 언약으로 되어 있는 언약이 써 있는 십계명이 써 있는 돌판을 확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의 사이에 언약은 깨졌다. 이제 내가 이 민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의 너를 중심으로 새로운 판을 짜겠다. 새로운 나를 잘 믿는 사람들을 하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었던 거는 목회자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성도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허물이 있고 분명히 그들의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잘못됨이 있어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 하나는 성도된 자도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부딪히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이 꽃이다. 그래, 그렇게 한번 피보는 거지. 그래, 니네가 그랬지. 그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모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은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클래스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패역한 자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특별히 그 조상 때부터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깨어진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속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계약을 하고 났는데 상대방의 불찰로 인해서 가지고 큰 중요한 건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쪽이랑 또 다시 계약해서 뭐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지 않겠죠. 그런데 훨씬 더 우리가 우월한 위치에 있고 저쪽 계약 당사자는 을인데 굉장히 하잘것없고 그렇다. 특히 그들의 잘못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다시 계약을 체결할 일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큰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러면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라고. 니네가 이런 거 했으니까 단서 조항이 있어. 단 뭐뭐뭐뭐뭐 이런 거 더 니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더 써야 되겠어. 이런 것이 아니다. 그대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이것이 돌판에다 써졌는데 그것이 이제는 모세가 다시 한번 던져가지고 깨트리지 않게 어떻게 했냐? 궤에다 넣어라. 안전하게.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나와 하나님 여호와와 이 궤를 궤 안에다 딱 넣어가지고 잘 보호해라. 다시는 깨트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계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다시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범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십계명이 되어 있는 2개의 돌판을 어떻게 궤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다시는 깨트리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더라. 어떻습니까? 그것이 잘 보존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계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한 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왜? 그 계약을 깨는 상대자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한테 붙들림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 성경의 9장, 8장에 이런 데서 계속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주신다는 복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므로 기업이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선택을 하시고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들을 전담을 할 수 있게 그 업무를 도맡아서 할 수 있게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데 제 가까운 친척들, 가족들, 형제들 가운데 믿음의 한 명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한 명을 통해 가지고 혹시 그 집안의 믿음이 흔들리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은 항상 굳건히 서 있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명을 꼭 가정들마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온 날들과 같이 패역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머리가 곧은 자와 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을 시와 때를 맞춰서 계속해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글로 써서 남기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계속 만들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가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통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 했냐면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먹는 것, 사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다. 그들의 먹거리가 하나님 자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같이 이러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어려우면 복지 혜택으로 국가에서 모두 해주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죠. 일하지 아니하면 굶어 죽는 그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먹일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라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셨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절부터 잠시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 당사자로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규율들이 이러한 것들이 지키려고 그러면은 왠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애씀이 있어야 되고 자기 절제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자꾸만 뭐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불편하고 왜 굳이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것을 자꾸 강요하는 거야?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면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그것은 실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왔던 그것이 13절에 있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을 지키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네 뜻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가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고 행동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애들은 이렇게 눈을 째려보면서 얘기하죠. 당신이 나의 아버지냐? 뭐 이런 식의 나의 어머니냐? 잔소리가 많네? 이렇게도 하고 난 지금 공부하기 싫은데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행복은 뭐예요? 스마트폰 하는 거고 학원 땡땡이 치는 거고 그런 게 그들에게 보기에는 행복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는 좋은 기회들을 놓칠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일탈 행동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행동들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봤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왜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하게 해야 돼? 굴레를 왜 우리한테 씌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이상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행복의 1번, 2번, 3번, 4번 단추들을 쭉 있는데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여기에서는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성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너희들의 조상을 하나님 여호와가 사랑했어. 그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수대가 지났지만 너희에게 그 결과를 퍼부어 줄 거야. 행복.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준비한 대로 계속해서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아까 얘기한 우리 찬양하면서 중간에 멘트에 썼던 것 같이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람들이나 누구나 똑같이 암 걸릴 수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닥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진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신의 것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막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영화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총살당하기 위해서 설원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따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추운데 배우가 고생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지만 가슴이 뭉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었든 아니었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 사람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죽으러 가고 있는 건데 기쁨, 행복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슴에 뜨거움이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고 있는 성도들 역시 가슴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도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셨던 그 행복 버튼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 길어야 100년 살아갈 그 인생,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적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물론 연약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연아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기 2명 와 있는 청년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당연히 우리 주일심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희 작은 형수도 암 때문에 한번 수술을 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시 또 전이가 돼서 또 병원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수차례 그 항암 치료를 했는데 또 전이가 돼가지고 그렇다는 얘기, 참 마음이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저도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중반이 넘어가니까 남의 얘기들이 아닙니다. 먼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고 어느 순간에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불행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허허 불행한 거야, 믿는 사람들에게 저런 일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성도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내 삶 가운데 선하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불행은 절대 불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서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창조주로 믿고 자신에게 구하기를 원하는, 간구하기를 원하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그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일심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기를 원하시는 크고 넘치는 하늘의 복을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2부 순서 기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